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고대 그리스 아테네 거리에서 어느 날 환한 대낮에 한 사람이 등불을 켜고 여기저기 무언가 찾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켜고 무엇을 그렇게 찾으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열심히 무언가 찾으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찾고 있어. 그는 그 시대의 많은 철학 사상을 연구하고 또 정리했던 디오게네스였습니다. 사람으로 들끓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람을 찾아 헤맸다는 이 철학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 그 쓸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엿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타락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시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놀랍게도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용서받았을 텐데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리는 그 일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들이 망한 이유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막을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이 시기는 유다 왕조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유다 왕조 말기인 요시야 때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멸망을 향해 가던 왕들의 통치 시대에 예레미야는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나라를 멸망케 하는 예언을 한다고 매국노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크나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심히 반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의 반역은 그 뒷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또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부인하는 극심한 죄를 그들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극심한 영적인 타락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과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가증한 반역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형인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일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처럼 분명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바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람을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쓰인 루아흐는 그냥 바람, 다시 말해서 비꼬는 듯한 표현으로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저 성령의 바람을 흉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나는 과연 루아흐 성령을 힘입고 충만한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자들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람이라 함은 잠깐 불었다 사라져버릴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였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했던 그들,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붙이며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불로 사르리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 그들을 심판하게 되며 그들의 곡식과 양식을 다 먹고 멸망시킬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도 칼과 기근도 자신에게 임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 단언했던 그들에게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결국 믿지 못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완전한 멸망이 아닙니다. 긍휼의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또 18절 말씀에도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로 심판하시는 목적이 그들을 진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무시하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훈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불심판은 그들의 죄악을 태워 정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긍휼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을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회복의 소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유다 백성은 다시 본토로 돌아와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고난의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말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라고 낭망하며 질문할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문장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는 길이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나라를 바르게 가꾸어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결국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입에 말씀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는 행해야 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적혀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적혀 있는 이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앞에 놓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많지만 물질을 또 명예를 섬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악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하면서도 정작 내 비위에 맞는 말씀 복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만 듣고자 할 뿐 정작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심히 반역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유다 백성의 행위와 그 결과를 묵상하게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길로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우리를 가라 하시면 주님 두렵더라도 그 발걸음 내딛는 용기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 하나님은 그 앞에 명예가 주님 많은 금은 보화가 있더라도 주님이 설하면 설 줄 아는 순종의 아들로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 지혜가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또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만 달려가는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들 하나하나 이뤄내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다스려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 사회에 주님 많은 눈물들을 주님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하나 풀어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공의가, 주님의 정의가, 주님의 사랑이, 소망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2024년도 우리 희성교회가 세워진 지 70주년이 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나가되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구원을 이뤄 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성교회가 생명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긍휼의 통로로, 정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 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세우신 많은 귀한 어르신들, 기도로 이곳을 세우셨습니다.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되 우리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루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고 주님의 손에 들린 귀한 도구로, 주님 쓰시기 쉬운 그 도구로 쓰임받는 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그 고단한 삶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귀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 또한 하나님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주의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드리고 주의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어여삐 바라봐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복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희성교회 교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또 학교에서 또 먼 곳 또 군복무를 하고 있고 유학을 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장소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의 모든 험난한 길 앞에 주님께서 한 발
앞장서 나가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눈물 흘린 대로 땀 흘린 대로 귀한 열매 맺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희성교회 교인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기도의 제목에 주님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교인들 그 유가족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장례 절차 하나하나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주님 순탄한 가운데 은혜롭게 그 장례의 모든 순간을 잘 주님 앞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우리 코끝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는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